6월 4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너무도 다른 분이시되 사람이셔서 우리와 꼭 같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도 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 처음 때에도 날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가게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자국을 만지며 위로하시게 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침의 때에도 그 보혈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분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만지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 얻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며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늘 담대히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음도 보혈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쳤고 세상에서 소진되고 어둠을 걷고 있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못 박히신 그 손을 보며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죄가 없으시되 고난을 당하신 그 놀라운 신비를 더 깊이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뵙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벌써 25년도 반을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아름다운 강산과 따뜻한 날씨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드림 향상교회를 분리받게 하사 6년 동안 많은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령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엔 일본 고베교회 선교 바자회에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팀을 통하여 그 교회와 지역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축복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연약함과 무지와 안악함으로 혹여나 잘못하고 고역한 것이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으사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각 예배와 기도와 삶 공부와 목장 모임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잡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동안 제주열방대학에서 제자훈련과 전도훈련을 받고 계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깨닫고 체험한 것들을 제2의 사역에 잘 반영하고 녹여내어 기이 쓰임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사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압박으로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께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매임에서 벗어나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를 더욱 알아가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한 귀한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신 명령 따라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 영육과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영혼의 추수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로 힘들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기도회 설교를 맡으신 김용훈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드사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수요 기도회를 총 11주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수요기도회 때 매주 살펴보았었고 그 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살펴보곤 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하여서 여름 기간 동안 10계명에 대하여서 오늘 포함하여 총 11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10계명의 인트로이기도 하고 또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10계명의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서문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이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보자면 사실 히브리어에는 10계명이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저 10가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말. 그래서 종종 영어에서는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데카가 10 열이고 로그가 말입니다. 그게 더 이제 정확한 번역이죠. 그래서 10개의 계명이라기보다 10가지 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의역하여서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는 표현이 저희들에게 훨씬 더 익숙하죠. 교회 역사에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교리 공부를 할 때에 즉 기존의 신자들이라든지 혹은 세례 교육을 하기 위한 그 교리 교육을 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중심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10계명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늘 고백해오던 신앙 고백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혹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표준 문서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모두 10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총 129문인데 그 중에서 총 24개의 문답이 10계명에 대한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총 196문인데 그 중에서 57개의 문답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그러니 이 요리문답, 우리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 온 이 신앙 고백에서도 10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에만 보아도 사실 10계명은 모를 수가 없지요. 모르고 지나가면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10계명은 성경에 총 2번 언급되긴 합니다. 풀로 총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뒤에 가면 신명기 5장 이렇게 딱 2번 총 10개의 계명이 나열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언급은 구약과 신약에 계속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나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 10계명 중에 일부를 언급하기도 하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하고 서신서에 가면 로마서나 야고보서에서도 이 10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10계명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반적인 그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10계명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11주 동안 이 10계명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고요. 오늘 그 10계명을 이해하는 좀 토대를 쌓아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언제 처음 주어졌느냐의 시점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뒤에 약 1년의 시간이 채 못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참고로 이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 때문에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지만 사실 총 40장이 되는 출애굽기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사실상 19장에서 40장까지가 전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간에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면 언약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근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대로 그대로 짓는 거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이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이 시내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고 사실 이것이 구약 전반적인 아니 오히려 신구약 언약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시죠. 노란색 부분 저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입니다. 저 언약을 삼으시려고 저 언약 관계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출애굽기 19장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따가 저 구절 2번 더 볼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캡처해 두시고 저 본문이 시내산 언약의 초반부이자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시내산 언약이 사실은 무엇과 좀 닮아 있냐면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도 왕과 백성 혹은 나라 대 나라로 하면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 약속을 맺는 그 방식 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시내산 언약뿐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이게 더 나아가면 신명기까지요. 시내산 언약과 그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의 모양으로 맺으십니다. 크게 네 부류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왕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들을 가지고 왕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백성에게 혹은 이 종주국이 속국에게
이 나라의 왕인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속국은 다른 종주국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나라에 속한 속국이니까 또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계약을 깨는 것이다. 라는 식의 계약. 셋째, 지금 이제 언약을 하는 이 소위 계약서를 모든 백성에게 정기적으로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1년에 한 번이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이걸 다시 한번 읽어주어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 넷째, 만일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지키면 축복이 있고 어기면 저주가 있을 거다. 당시에는 워낙 신을 많이 믿는 사회니까 이 여러 신들이 널 축복할 거다. 혹은 너 이거 어기면 이 여러 신들이 널 저주할 거다. 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모양에도 그대로 잘 녹아져 있고 신명기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둘째, 다른 종족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거기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마가 주로 내용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마다 낭독하게 하십니다. 절기 때마다, 유월절 때에, 장막절 때에 이 말씀을, 그리고 그런 정기적인 때뿐만 아니라 항상 이것을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라고도 하시죠. 마지막 넷째, 저것이 신명기 27장 8장 아닙니까? 잘 지키면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네가 나가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도 저기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 조금 더 하면 신명기까지의 그림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은 어디에 속하냐면 저기 1번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명령이요. 그래서 저 1번에 해당하는 걸 조금 더 십계명의 그릇으로 상세하게 보면 십계명은 총 3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1번의 상세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왕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에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문이 있습니다. 왕인 나는 이러하다. 만약에 이집트와 다른 나라가 맺으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렇다라는 식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종주국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셋째, 그러면 너는 이걸 해야지 라는 식의 계약이죠. 이것처럼 십계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인 너는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문은 저기 서문과 서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는 이걸 해야 돼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 서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예배 때에 10계명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0계명을 고백했습니다. 아시죠? 언제 10계명하고 언제 사도신경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매달 첫째 주에 10계명 하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첫째 주에 저희 교회는 늘 10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 1계명부터 얘기합니까? 넌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까? 서문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럼 서문은 왜 중요하고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왜 명령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백성은 왜 지켜야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이 2가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짤막한 서문에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것 한마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백성은 왜 지켜야 하는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이 서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본문 2절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고대 근동의 언약의 조항, 그 체결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스탠스로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만약에 바로 왕, 파라오 왕입니다. 그러면 이 파라오 왕은 악합니다. 그래서 사실 난 너에게 이거 해줬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불공평한,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들은 더욱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항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는 이 파라오 왕의 태도는 굉장히 고압적일 것입니다. 명령하고. 그런 식의 스탠스와 태도가 당시 종주국들의 흔한 것입니다.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왕과 이 황제와 이 나라의 권위가 섭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태도는 아니십니다. 고압적이시라거나 너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는 겁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씩을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건 좀 뒤로 밀어두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것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즉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그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모세를 부르기 전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본격적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본격적 구원을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근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모세를 그냥 불러다가 시켜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모세를 시켜서 심부름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보신 하나님이, 다 들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듣기 전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혹은 보고 들어도 그 깊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모세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십계명,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다름 아닌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구원의 플랜을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저게 출애굽기 4장입니다. 아직 모세가 본격적으로 바로 앞에 서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뭘 예고하시냐면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을 이미 예고하십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은 첫째도 해고 안 되고 둘째도 해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어서 10번째에 하나님이 절정으로 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시려는 것이 이미 10번째 재앙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장자를 죽이시려는 계획을 하나님 이미 갖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 앞에 9가지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장자를 안 놓아주니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아직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고압적인 왕이시라기보다 따뜻한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잃어버리셔서 그 아들을 찾으시는 따뜻하고 인자하신, 그리고 이 아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셋째, 이제 조금 더 친밀해지는데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남편이십니다. 그것을 선지서에서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레미야 때는 이 광야 시기보다 약 500년에서 600년 더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시내산 때와 출애굽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혼 때가 언제냐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신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신혼이면 결혼식을 해야 신혼이잖아요. 언제가 결혼식입니까? 그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고 이스라엘은 뭘 지킬 책임이 있냐면 이 남편만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너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포하자면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그래서 1계명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의 산에
그때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것이 선지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예레미야 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예레미야 31장,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 언약이죠. 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내 언약 깨트렸어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편이십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고압적이고 겁박하는 왕이 아니라 구원자, 아버지, 그리고 남편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출애굽기 19장에 이것이 잘 담겨 있는데 한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중간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라고 하시는데,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말하자면 왕이 대놓고 걸어놓는 보물이 아니라 자신의 서랍에 깊이 감추어 놓는 제일 귀한 보물, 이 세굴라입니다. 아무 때나 꺼내진 않습니다. 아무 때나 차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끼고 아끼는 소위 보물 1호가 세굴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보물 1호입니까? 신부니까요.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고 고압적이고 겁박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이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둘째, 이제 좀 더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백성은 이걸 왜 지켜야 할까요? 네, 물론 양심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알면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계명인데 있는 성경에서 소위 율법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그럼 이 율법과 계명의 차이는 뭡니까? 율법은 쉽게 말하면 이게 더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이 율법 중에 계명이 조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율법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그 헌법 각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들이겠죠. 그러니 전체 율법 중에 10개의 계명인 것이 10계명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계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명이 율법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관점에서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 율법 중에 우리가 지금 10개의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10계명이죠. 그럼 10계명과 관련하여서 10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혹은 이거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혹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10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혹은 이걸 못 지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계명이 율법인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율법으로 치환하여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이걸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의 질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사실 10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들은 6계명을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이게 왜 단지 살인을 말하지 않는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거신 조건은 이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이란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입니다.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저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이 내거신 조건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거신 이 조건에 부합하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두의 입을 막게 함입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한번 해봐야 뉘앙스가 아니신 것입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거 다 지키면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의도는 한번 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라는 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입을 다 막으신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두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자, 저기 파란색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자, 모든 일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얼마나 지켜야 하냐면 항상이요. 이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지금 이 순간 딱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이요 그 급입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 뉘앙스가 마치 하나님은 이거 한번 해봐가 아니라 애초에 입을 막게 하시기 위함, 애초에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율법 아래에, 심판 아래에 두셨는데 길을 딱 하나 내십니다. 문을 딱 하나 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그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았죠.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 첫 줄이 왜 있습니까? 13절에 저 첫 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거신 구원의 조건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의로움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했죠. 너무 잘 아시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좀 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린 16세기의 그림을 하나 볼 겁니다. 화가의 이름은 크라나흐입니다. 크라나흐는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저명한 화가는 아닌데 사실 16세기의 독일의 3대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 사람을 우리가 또 마냥 모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루터 검색하면 나오는 초상화들이 대부분 이 사람이 그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루터한테 그 아내를 소개시켜줘요. 루터의 사모님을. 그러니까 루터와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16세기니까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다 들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루터가 좀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초창기라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화의 역할은 일종의 교보제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을 보더라도 그리고 당시에 왜 이제 지금도 성당에 그림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들은 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교보제입니다. 그 교보제 중에 한 장면이 지금 크라나흐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중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에서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왼쪽이죠. 그림을 보는 이의 왼쪽이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무 오른쪽이 복음의 세상인데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지금 저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좀 확대한 것입니다. 뭐 같으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다음 그림. 저 선악과 그림 아래에 있는 장면인데, 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누가 지금 창으로 이렇게 찌르면서 쫓고 있냐면 그 왼쪽에 있는 건 사탄이고 마귀고 그 오른쪽에는 해골이죠. 죽음 혹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과 사망과 사탄이 이 인간을 결국 어디로 내몰고 있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지옥으로 내봅니다. 근데 저 사탄, 저 괴물 같은 그 사탄의 배에 보면 고철 덩어리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돈과 우상의 상징입니다. 결국 마귀가 그 돈과 우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고 그것은 항상 지금 둘이 친한 거 보이세요? 어깨동무하면서 그 우상과 죽음은 항상 함께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옥으로 내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림의 옆쪽에 참 신기하게도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 돌판 보이세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걸 들고 있는 이들은 16세기 교회 성직자들이 주로 입고 있던 복장입니다. 그러니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이 계명은 도리어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너는 저 지옥에 가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선명히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근데 아까 다시 좀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이게 왼쪽에 있는 율법의 시대에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다음 그림 보면 그 나무를 중심으로 지금 뭐가 딱 대조되고 있냐면 아까 그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는 딱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장면은 지금 똑같이 벌거벗은 한 인간과 아까 저쪽에서는 벌거벗은 인간이 지옥으로 가고 있었죠. 이제 그 인간이 빨간 옷을 입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빨간 옷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뭔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세례 요한이 이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포개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의 상징적 표현인데 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다라는 상징입니다. 근데 그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십자가 위에
INRI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세겹칠 때 제가 잠시 언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요한복음 19장의 죄패, 그 예수님의 십자가 패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저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옆구리에서 피가 나옵니다. 빨간색 줄이 이렇게 나와서 저 붉은색 피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세례 요한을 지나 저 인간에게로 향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뭘 뜻할까요? 성령님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한 보혈이 인간의 머리로 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 저 십자가 아래 어린 양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근데 어린 양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밟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용과 아까 봤던 그 해골을 밟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용이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 해골, 아까 그 인간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그 사탄과 죽음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즉 이 그림 한 장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렇게 죽어야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응합니다. 저 말씀은 유대 민족에게만 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노란색 부분만 다시 보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저 하나님의 선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응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저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내산 언약과 그 십계명은 그냥 유대 민족들을 향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이 우리에게 응한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중간에 파란색, 오늘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데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백성인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이 계명이 율법에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십계명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게나마 십계명의 서문을 전하였는데 저는 이 설교의 마무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아까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대여리문답의 서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습니다. 101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순종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순종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린 십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2절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래서 속죄하심에 대한 찬송들이 몇 개 있고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151장도 그러합니다. 그 찬송가의 대부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속죄하심,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잘것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한 뒤에 그 절들의 마지막 절에서 주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방금 찬송가 역시 마지막 절인 3절 가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힘쓰길 원합니다라는 그 삶의 결단과 헌신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보혈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게 되는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계명이 그러합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구원의 조건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으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즐거이 지킬 수 있는, 기꺼이 지킬 수 있는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게끔 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고자,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이 계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나를 사망과 어둠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 내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이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나는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낸 너의 구속자, 아버지, 너의 남편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 아름답게 여기셔서, 우리가 무엇이 예뻐서 하나님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지요. 주님을 그저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잘 녹아져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새겨져서 흘러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선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과 어둠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예뻐서, 우리가 무엇이 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라여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21대 대선이 있었고 이제 당선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축하하거나 대단히 비통해할 그런 국민들이 있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더욱더 깊이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늘 주신 마음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우 형제님,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드림양상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무엇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며 우리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의 왕과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제11대 대선을 지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당선으로 인해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분노하는 이토록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념의 분열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의 분열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성별의 분열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쪼개지고 나뉘어진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되 우리의 사적인 마음들과 우리의 이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시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국가의 상황과 사회적 상황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깨어있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 하나님이 세대의 패역함을 보게 하시거든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또한 선하신 일하심을 보게 하시거든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손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을 모든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아파한 이가 있겠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개선되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차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은 더욱더 또렷하여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붙드시고 그건데 선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환우들, 당사자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 가족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온 교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과 믿음으로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드림양상교회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신 주님,
이들의 고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